사무엘서 2장 26절에서 32절 하나님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계속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심판과 좀 약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대한 많은 두려움 이런 표현이 나왔다가 그러면서 결국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이제 요엘서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 당할 때도 있고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신다니까. 단지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놓치고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렘넌트들이 조금만 요엘서도 마찬가지라니까.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소선지서가 결국 그거라니까. 분명히 잘못했어. 이스라엘이 누가 봐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계속 범죄했다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 백성들이 고통당해 힘들어해. 본인들이 잘못해서 끊임없는 죄와 우상을 통해서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는 수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계시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계속 흐르고 있다니까. 좀 들어요.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날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붙잡을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 첫 번째, 이번 주는, 지난주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러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요엘서를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능력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나님 없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전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생기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나를 넘어설 수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날에 렘넌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32절에 남은 자에 대한 말씀,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시대 남은 자다 말씀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짖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거든요. 뭐라고 하냐?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을 향한 구원과 축복을 완벽하게 예비하셨다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축복이 나의 삶에 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부르지 않으니, 구하지 않으니 나의 것이 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애가 딱 갔는데 장염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근데 나한테 말을 안 했거든. 말을 했으면 내가 뭘 구해줬겠죠. 약을 구하든지 병원에 데려가든지 했는데 얘가 하룻밤새 혼자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나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왜 자기가 아픈데 전도사님은 모르고 있냐고 이렇게. 너무 소름이 돋았어. 내가 무슨 무속인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최고의 구원과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렘넌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봐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아마 고3들은 수시 막 진행하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죠? 고2들은 안 받나? 고1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정말 간절히 원합니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고등학생, 렘넌트들, 인생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구원과 축복을 예비해놨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서 성경에는 항상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두려운 날, 이 날에 두 가지 길이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날에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무서워요. 살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반드시 벌하세요. 우상 섬기는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상을 섬기던 열국은 가장 두려움에 떨어야 될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지, 승리의 날이지, 회복의 날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저마다 다른 생각,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인생은 눈에 보여지는 게 영적으로는 두 가지 길이라. 첫 번째는 뭐냐? 사단의 종으로 평생을 사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국적도 다르죠. 이름도 다를 수 있어요. 생긴 것도 달라요. 목소리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모든 인간은, 생명을 가진 인간들은 딱 두 가지 길에 선다니까.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냐,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 시대, 요엘의 시대에도, 환난 만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길을 정해야지, 방향을 정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렘넌트를 이끄셨단 말이죠.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힘으로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 이제 성경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21장 25절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을 따라 각계 자기가 생각이 옳은 대로 인생의 길을 걸었다 하는데, 렘넌트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저는 사사기 강의하시면서 류 목사님이 결론에 했던 얘기가 잊혀지잖아요.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는 게 많아, 모르는 게 많아? 모르는 게 대다수잖아. 그렇지 않아? 나는 내가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라는 생각이 늘 들어. 대부분 그렇죠. 아는 게 많아, 모르는 게, 당연히 모르는 게 많지. 해본 게 많아, 못 해본 게 많아? 못 해본 게 대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나를 어떻게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가냐고. 여러분, 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되지 않아요. 난 제일 건방진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사람이라. 생각대로 결정대로 만들어진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단 한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영적 신분에 따라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 좀 할 말이 없는 게 좀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쉽게 은혜 받고 쉽게 까먹고 쉽게 낙심하는 스타일. 말씀 듣고 인생 결단, 결론 다 내렸어. 이 말씀이면 충분해. 근데 그 다음날 생각이 안 나, 그 말씀이. 분명히 내 인생을 뒤집었는데 그 다음날 내 인생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중요한 결단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크림치즈 고르기 때문에 싸우고 막 이런다고. 이렇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정했어.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는구나. 나는 나를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구나. 그렇기에는 너무너무 불안하구나.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났구나.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변하는 내가 아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이에요. 마찬가지라. 여러분은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허락하셨다. 부를 수 있는 자로 삼으셨다.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응답을 딱 체험해야지. 한번 맛보라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시대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우리나라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 가장 이제 급하게 부흥했던 게 그 좀 약간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 성령 충만을 많이 오해해요. 으악 막 이거 대단한 힘이 생기고 막 이런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창 이게 방언도 빠지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옛날에 한 번은 원단 금식 기도회 마치고 그날 밤 1월 1일 밤에 그 이제 제가 임마누엘 교회 부산에 있을 때인데 우리 같이 한번 그 이제 기도원에 가자 딱 한 거예요. 기도원에. 그 딱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래서 저녁 오후 집에 마치고 저녁 먹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딱 들어가서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다 같이 기도하고 다시 원단 말씀 정리하고 그때 이제 교역자가 백운규 목사님이셨는데
각자 산에 흩어져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죠. 깊은 곳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기도하는데 어둡고 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 간절하게 기도가 되기 시작해.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사사사사 들리는 거, 귀에 되게 불편하게. 그래서 원래 조용한데 작은 소리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소리를 자세히 들었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따라갔는데 어떤 남자가 그 바위 위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가 뭐냐면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런 이런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단어를 생구로 생각하고, 그 내가 딱 있어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쟤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이 한글을 모르시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요. 성격이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런 애를 볼 수가 없어. 저기서 해방시켜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돌멩이를 하나, 너무 크지 않은 사람의 어떤 뇌 손상을 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돌멩이를 하나 들어서 농구를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딱 기도하면서 밤에 싹 던졌어요. 근데 정말 돌이 정확하게 날아가서 머리에 딱 맞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착하다. 하나 진짜. 그래서 너는 계속 그래 한글이 중요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으라 이러면서 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함이란다는 평생에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은 대단하고 특별한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군데요?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라니까. 특별한 일 말고 여러분은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를 넘어서고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도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마땅히 구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까?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강함을 사용하실 뿐, 그 사람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실 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통로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 운동에 되게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게 뭔지 다 알잖아. 11381421 뭐야 이게? 사도행전이지. 근데 이게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전부거든. 여러분 사도행전은 28년에서 30년간의 기록이에요. 잘 기억해요. 28년 30년 기록이라. 1장에 언약이 딱 기록돼 있어. 그리고 1장 후반부터 그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2장 1절에 언약이 성취되고 3장부터 28장은 무슨 내용이냐?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갔더니 일어났던 일들을 결과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이 전부라. 그리고 사도행전이 기록된과 동시에 그 역사와 함께 나머지 서신서들이 그 과정 속에서 기록되었던 거죠. 그러면 신약의 언약의 모든 핵심은 사도행전 1장이 전부거든.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기도해야 될 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공부 잘해야 되고 관계도 풀어야 되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본질이 되는 완전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야. 기도 제목이.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성령 충만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최고의 축복이다. 결론 내리고 한번 구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번에 저기도 적혀있네요. 렘넌트 저니. 정확한 표현이죠. 렘넌트
지난주에도 이 단어를 꺼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은 렘넌트 전이 2. 우리의 인생에 여정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붙잡을 단어가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이나 언약을 붙잡고, 우리 RTN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렘넌트다. 이걸 다 결론을 내려야 돼. 잘할 수 못할 수 있어. 괜찮아요.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과 재능이 다 달라요. 우리가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잖아.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 그러나 똑같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고유하게 지으신 아주 소중한 존재라.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걸어갈 인생길이 있다니까. 누구도 침범치 못하는 여러분에게만 주신 인생이야. 근데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기 분필이야. 분필.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 이거 소중하냐고.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수많은 물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만든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이름을 줬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잖아요. 얘는 뭐예요? 선풍기. 왜 만들었어? 바람 나오게 하려고. 이건 뭐예요? 분필. 왜? 쓰라고. 자, 내가 부쉈어. 잘못했어요.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서. 근데 이거 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이 분필도 만든 사람이 있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근데 그 이유 목적대로 쓰여질 때 같이 써진다니까. 사람도 이유와 목적 없이 물건을 만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시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셨겠냐고요. 그 누구도 침범치 못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열어가신 인생의 목적이 있다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잘 못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 안에서 발견되진다. 성령 안에서 공부할 때 그 공부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 안에서 딱 결론을 내려야 돼.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되 우리 렘넌트들. 첫 번째, 기준과 목적이 되는 거예요. 기준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을 살리는 인성. 진짜 가져야 돼요. 자, 잠언서 25장 13절. 이거는 목사님이 계속 우리 고등부한테 1년에 다건역으로 계속 우리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RTN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인성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돼요. 잠언 25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 이번에 폭염 엄청 더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내가 너무 덥더라. 알겠죠? 너무 더웠어. 그런데 딱 더운 여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푹푹 찌고 있는데 누가 시원한 냉수를 딱 갖다 줘. 그걸 딱 마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속이 시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느낌 뭔지 알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남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여러분, 하나님 렘넌트 아닙니까? 가진 자의 여유, 사랑을 입은 자의 다 포용 딱 가지고 친구들 좀 말 한마디도 딱 위로해주고, 애가 또 엉망이야. 근데 축복해주고. 에? 내가 늘 얘기하잖아. 엄마 패션이 너무 촌스러워. 축복해줘. 엄마 오늘 너무 센스 있고 멋있어 보인다고. 같이 안 다니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같이만 안 다니면 된다니까. 마음껏 축복해줘. 아빠한테도 격려해주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늘 강의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오늘 수업 최고였다고, 선생님 진짜 감사한다고. 그럼 선생님 마음 시원해지고 들은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섬길 수 있는 인성을 딱 가져야 돼요. 어느 정도 그 마음을 시원케 할 만큼.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지성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저는요,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즉 너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딱 세상 살아가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다 떨어져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당해. 왜냐?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없으니.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니까. 목사님이 다 구청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그 공익근무위원회였거든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거기 과장이 딱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야, 갔더니 모든 공무원들이 저 완전히 도라이라는 거예요. 장롱가 본데 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신학생인지 모르고 막 욕을 한 거죠. 붙잡고 공익인데. 근데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 다하겠다고. 그 목사님이 공익 갈 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가장 먼저 도착해서 운동하고 기도하고 딱 앉아 있었어요. 청소하고. 그리고 공무원들 얘기하면 들어주고. 그리고 옛날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공무원들이 회식 가면 되게 공무원들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술 먹잖아요. 그건 제가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완벽하게 구워줬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나 기도하면서 고기 구웠거든요. 그리고 술잔 딱 비다 그럼 술 딱 부어주고. 누가 날 술 주자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술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또 마치고 노래방에 딱 가서 심하게 놀더라고요. 나 그렇게 너무 처음 봤네. 맥주를 붓고 돈을 넣고 유리 그 화면에 10,000원짜리를 붙이면서 노래 한 곡씩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시간 놀면 돈이 한 10몇만 원이 모여요. 그러면 제가 다 정리합니다. 그 돈도 정리를 해요. 그리고 노래방에서 돈 다 계산 몇만 원 남아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이거 어떻게 형길이 쓰라고 그래서 할렐루야고 넣고, 그리고 다 술 취한 분들 택시 다 타고 보내고 저는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중 딱 시간 되니까요 공무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고민 얘기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최선 다해야 돼요. 목사님은 늘 부탁드립니다. 1등 하란 말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겠다. 뭘 통해서? 내 삶과 모든 걸음을 통해서. 그게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요, 그게 내가 대학 가는 이유다.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만큼 하나님 앞에 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을 걸으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먹어. 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왜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고파서가 아니야. 그 질문에 하나님 오늘 무엇을 먹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계속 고민하니까 홍짜장.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니야. 알겠죠? 하나니까 본주 그래 내가 기뻐하노라. 이러면 먹으라니까. 여러분 삶의 사소하고 중요해. 딱 학원 가. 오늘 딱 학원 가야 돼. 또 예배 마치고 또 가야 돼. 스트레스 받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딱 갔었을 때 학원 왜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할 때도 삶의 작고 중요한 모든 순간 앞에서 잊지 말라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뭐냐,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대로 세계복음화의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렘넌트한테 축복합시다. 넌 세계복음화의 일꾼이야. 얘기합시다. 넌 참 세계복음하게 생겼구나. 그렇죠. 우리 약간 세계화돼 있어. 얼굴 자체가 자유롭단 말이지. 내가 누구 외모를 얘기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탁월한 인성과 지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없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아. 그 사람 인생에는 모든 사람 살리고 막 대단한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성이야. 하나님의 두 눈은 이 사람을 향해 있어요. 진짜 영성,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 말고 가진 사람,
복음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신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억해야 돼요. 어떤 기준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뭡니까? 인생은 풀이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풀과 꽃의 특징이 뭡니까? 금방 사라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 인생에 얘기한 거예요. 뭐냐? 지나갈고 썩어질 것에 인생의 소망과 가치와 기준을 두지 마라. 그렇게 너 인생이 가치 없지 않다. 영원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전해 들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니 그 복음과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라는 거예요. 렘넌트가 그렇게 그래야지. 인생 한 번뿐 아닙니까? 목숨 7개 있습니까? 아니잖아. 한 번뿐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데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로 살아가요. 인성으로 관계를 만들고, 지성을 통해서 자신의 전문성을 닦고, 영성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인성,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인생,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웃으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류 목사님 메시지나 딱 보면서 진짜 막 좀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런 시각을 놀랍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해요. 나한테도 시간이 있구나. 목사님 지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주신 시간, 나는 목사님 나이가 되면 더 성숙한 갑절의 영감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지.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집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들어 나가실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의 인성과 지성과 영성에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만민에게 부으신다고 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이것을 딱 기준으로 삼고 도전하십시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실천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수련회 왔던 친구들 다 써왔죠? 각인뿌리 체질 가졌죠? 그 마치고 좀 내도록 하고. 자, 내가 다 썼구나. 여기 써야지. 저는 왜 글씨를 항상 크게 적을까요?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 자, 우리 렘넌트들 딱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기억할 걸 딱 한 가지예요. 아마 이번 주간에 또 학교 가서 삶을 살아가고 할 겁니다. 삶을 살아가고 할 겁니다. 근데 딱 중요한 게 뭐냐? 순간이란 단어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작고 사소한 순간들을 만나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걸 사단한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알겠습니까? 이게 딱 중요한 거야. 기준 하나니까. 인생은 사단의 종이냐 하나님 자녀야,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내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냐 사단한테 빼앗기냐 이 차이밖에 없다니까. 근데 오늘 인생 미래 중요하지. 그 모든 것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간이라. 오늘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님 사역하다가 그런 사람 많이 만나거든. 상처에 딱 붙잡혀가지고 커다란 실패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멀쩡하게 크다가 청소년 때 입었던 상처 때문에 범죄도 일으키고 사고도 친 사람 많다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라니까.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요.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계속 뭘 느끼냐면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잘 보세요. 똑같은 상처인데 사단한테 빼앗기면 인생을 빼앗고 무너뜨리는 영적 문제가 돼.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언약이 된대. 되게 소름 돋지 않아요? 되게 상식적이잖아. 내 인생의 상처를 사단한테 빼앗기면 내 평생을 올가면 올모가 되고 실패시키는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 그래서
사단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누구한테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지금도 상처 때문에 허덕이는 렘넌트 있죠. 뭔가 말일 수도 있고 가정의 환경일 수도 있고 아빠에 대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지금까지 사단한테 잘 줬잖아. 그래서 마음도 뺏기고 생각도 뺏기고 삶도 무너지고 했지. 더 이상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시작하라니까. 이렇게 고백해버려요. 하나님, 이 상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최고의 발판입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딱 싸움 시작하라니까. 그리고 요거 딱 믿는 믿음으로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라니까. 여러분, 순간을 드리면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시면. 오늘이 달라야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3들 이제 주민등록증 나오겠지? 그죠? 내년 되면 20살. 내가 볼 때 다 똑같은 저끼리 막 되게 고통스러워요. 내가 늙었다며. 이제 난 후국 간다면서 막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이미 갔거든요. 나 상관없다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늙어가고 죽어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익어가고 깊어져가고 완성되어져 나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누가 뭐래도 그렇죠. 전 빨리 늙을 거예요. 죽고 싶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그렇다면 저는 익어가고 깊어져가고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져 나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순간을 주께 드리라.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삶과 걸음을 축복하시되 렘넌트의 예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축복으로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의 삶과 길을 걷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